조금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싶어서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목적에 부합한 결과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이 새벽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깊이 임하여 주시고 보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조금 좀 철학적이라면 철학적인 얘기고 조금 좀 원론적인 얘기를 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중요한 의미를 담기 원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다고 알고 있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같은 관점에서 같은 공자에다 볼관자를 쓴 걸로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썼다. 그래서 공관복음이고 그리고 제2복음서, 제4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하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관점이 물론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구별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좀 구별해 놓으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유인즉슨 예수님이 너무 신적인 모습이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한 건 아니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관복음을 기록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파하다 보니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나와서 이르기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현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이 땅에 신적인 능력과 그 능력이 조금 사람들보다는 조금 뛰어난 인물로서 그려지는 것에 대한 경계로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하기에 공관복음이 충분했지만 신적으로 오신, 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기에는 조금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고요. 참 재미난 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는 명확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볼까요?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며 마무리되고 있다면 요한복음 20장에는 사실은
요한복음의 끝은 요한복음 20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21장은 부록처럼 붙었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끝은 20장으로 보시면 돼요. 통상적으로. 근데 이제 20장의 끝에 아주 재미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30절,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기서 이 책은 뭘 얘기할까요? 요한복음을 얘기하겠죠.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표적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뭐 때문이래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게 첫째 목적. 요한복음이 기록된 첫째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이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신이다. 예수는 메시아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1장 1절에 다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이었고 예수님은 메시아였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너희로 믿고, 그럼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신이고 구원자라는 걸 믿고,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뭐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목적. 그러니까 이거를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게 첫째 목적.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것을 안내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이 기록되었으니, 끊임없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 예수님이 왜 신인지에 대한 증명으로 계속 나가고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허황 때 보일 만큼 신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의도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쪽에 집중되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뭐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분명한 구체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명제를 1장 1절에서 5절에 조금 철학적인 단어를 통해서 설명할 필요를 느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많이 변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당시와 그리고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시대는 단지 지역적으로도 유대, 예루살렘 부근이었고 그 지역의 사람들만 예수를 잘 믿으면 됐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계층이 완전히 달라졌던 거예요. 과거로는 그냥 유대교, 그냥 말 그대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풀어냈으면 됐고 예수를 설명했으면 됐는데, 요한이 살던 시대가 이르자 이미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글로벌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영어를 못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처럼, 옛날에는 뭐 우리가 진짜 영어를 못해도 저 같은 세대도 영어 굳이 그렇게 많이 못해도 살 수 있는 시대라고 하지만, 저희 아들 시대가 살 때는 이제 영어는 아예 일상언어로, 이게 제2 외국어 개념이 아니라 일상언어로 써야 살아가는 시대가 되는 것처럼, 이미 헬라라는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보편적으로 익숙하게 만나지던 시기.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목적을 갖게 됐던 것이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또 다른 목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리스인들,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메시아 사상,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없던 단어였다는 게 문제였어요. 구원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얘들한테.
그래서 이 구원자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가기 시작한 게 바로 요한의 첫 번째 이 글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였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란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와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해요. 아직도 참 귀하고 값진 건 뭐냐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는 하나의 교회를 만들길 원했어요. 감리교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고 침례교도 아니라 그냥 하나의 교파,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선교사들이 각각 따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들이 연합해서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연합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유니온 처치였습니다. 초기에 여러분이 잘 아는 재중원이라는 지금의 이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모태가 되고 서울대병원의 모태가 됐다고 얘기하는 그 병원에서 첫 번째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 드렸던 모임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들에게는 교파도 없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종교의 어떤 자율성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길 원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실현이 안 됐죠. 근데 그 뿌리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같은 말에 같은 성경을 보자고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같이 모여서 성경을 같이 번역합니다. 그래서 번역해낸 게 지금 우리의 성경책이에요. 유일하게 이제 침례교만 침례와 세례로 바꿔서 지금 쓰고 혼용되고 쓰고 있지 나머지 성경에 대한 번역본은 우리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번역본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아주 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찬송가가 하나인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그것도 참 은혜인 거죠. 그만큼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문제는 한 가지 단어에서 걸렸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뭐로 쓸까였어요. 우리야 지금 일상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었던 그 단어 갓이라는 그 단어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미 갖다 쓰고 있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천주교에서 천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천주라는 단어는 그 학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기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모든 모습을 담기에는 너무 가볍다고 그럴까요?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이 천주라는 단어 말고 소위 한국 사람들의 내면 속에서 말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가장 유사한 갓이라는 단어와 가장 유사한 단어를 쓸 수 있는 단어가 뭘까를 찾아가 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인들을 찾아가서 너희들의 신을 부르는 이름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재미난 이름이 발견이 된 거죠. 한국 사람들만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은 잘 알겠지만 한자는 크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하나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갓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에 가장 용이한 단어가 이 하나님임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갓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론 이것 때문에 그 첫 번째 번역본이 나왔을 때 서양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공론화돼서. 왜냐하면 이방 세계에 침투해 들어가서 쓰는 첫 번째 이름을 가장 고귀하고 가장 고유 명사를 사용하기에 적절한 걸 써야 되는데 그건 그들 나라가 쓰고 있는 토속 신앙의 신을 부르는 이름인데 그 토속 신앙의 신을 부르는 이름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도용해서 쓰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미였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하나님, 갓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단어가 하나님임을 인정받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부르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존재하기 전에 예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단어가 무엇일까를 찾았는데 그게 성경에 탈굼이라는 번역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최초에 이스라엘도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성경이 기록된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포로기를 살다 보니까 포로기 동안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북한하고 지금 우리가 언어가 다른 거 혹시 아시나요? 쓰는 말이 달라졌어요. 왜요? 시간이 지났거든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서로 쓰는 단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에도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옛날 고대어를 읽는 거기 때문에 읽다 보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게 위기의식이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해야 되는데 정확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암송할 만큼 만들어줘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그때 많이 유행하던 단어, 그때 일상적으로 쓰던 언어인 그 언어로 번역을 하자. 그래서 탈굼이라는 번역본이 시작이 됩니다. 포로기. 그리고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한 가지 조심해서 번역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말하는데 탈굼역 시작 이전에 최초의 번역본에는 하나님이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하나님, 밥 먹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얘기하려니 당대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신의 개념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격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격상시킬 단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우리 하나님을 인간적인 모습을 조금 배제하고 조금 더 저들이 말하는 신보다는 좀 높은 하나님의 모습을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말씀이란 단어였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게 오신 것이 아니라 대리자를 통해서 말하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라는 단어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조금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거리를 두고 그분은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 분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이 가라사대 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는 번역을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본래 번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맞았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헬라에도 동일한 철학적인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로고스라는 단어가 말씀이란 단어로 사용됐는데 이 로고스는 세상을 질서를 잡아가는 원칙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살던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개념의 이 말씀과 헬라 문화권에서 말하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개념의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맞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자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져온 것처럼 요한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로고스다라고 설명해 낸 것이 바로 1장 1절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장 1절을 볼 때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거리감을 두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의 로고스로 이해했던 거고 헬라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개념의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이건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1장 1절에. 그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리자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대리자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개념의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 절 얘기인 겁니다.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수를 설명했다면 이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정의 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내려둔 거죠. 성경의 모든 대부분의 말을 하나님이 말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해서 이 말씀을 빼도 말은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게 더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것은 1절을 반복한 거고요. 그리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죠.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면 창조에 관여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이 인간이었으면 그 태초에 계실 수도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라는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의 목적은 1, 2, 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내는 게 목적이었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랬죠? 생명. 그게 바로 4절, 5절의 설명이죠. 4절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그 생명을 잡으려면 누굴 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를 잡아야 돼요. 왜요? 그 생명이 어디 안에 들어있으니까? 예수 안에만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 이제 내일 다시 드릴 얘기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대요. 근데 빛이 어둠을 비추기 시작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단어는 붙잡다라는 단어예요. 빛이 왔는데 빛을 붙잡지 못했더라. 그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였더라라는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이 당시에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는 걸 이해하기에 가장 쉬운 언어였던 거죠. 지금은 다시 이 철학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해석하려고 그러니 더 복잡해졌는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를 너무 익숙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 없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기에는 이만큼 적절한 표현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만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게 하옵소서.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분 없인 생명이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진짜 신이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게 해달라고. 사실은 과거 최초의 그 성경이 만들어지던 시대에 그 초대교회에는 이 문제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내게 분명한 예수, 신으로서의 예수,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분을 믿게 하옵소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온전히 얻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알아지는 걸 어떡합니까? 라고 말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믿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처럼 말씀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아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오신 예수, 그분을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사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그 안에 복음이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